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어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은 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이제 기록해 놓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 흩어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땅 위로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셈의 계보를 다시 꺼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셈의 계보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셈의 계보를 다시 꺼내시고, 근데 창세기 10장에 나타났던 민족이 막 확산되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확산과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조금 대비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10장 말씀의 키워드는 열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넓게 퍼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0절 이후에는 이제 점점점 좁아지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에서 셈이라는 한 계보로 왔죠. 네, 그리고 넓은 세계에서 이제는 한 가문으로 옵니다. 데라의 가문. 그리고 인류 전체에서 어떻게 좁아지냐면 셈의 족보, 아르박삿, 그 다음에 데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바벨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리셋해가지고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벨 사건으로 다 흩어버리시고 인류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좁아져서 한 자손으로 그리고 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스토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의 이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집단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면서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보를 보면 창세기 우리가 5장에서도 인류의 계보가 쭉 나왔죠. 아담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가 쭉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와 지금 오늘 이 계보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때 당시 무드셀라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살지 않았습니까? 네, 900년대 사는 9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거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보통 400년에서 그리고 300년 그리고 200년 많이 줄었죠.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설명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에녹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랬는데 서술이 간결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집니다. 자, 생명이 축소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됩니다. 다만 생명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 이전에 나왔던 그 계보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과 어떤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가 반복됩니까? 그가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막 역동적으로 무엇을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계보의 설명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눈에 띄지 않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보니까 기적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 어떤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 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까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그냥 숨 쉬듯이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고 기도에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이런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나님의 약속이 숨 쉬듯이 이어지는 시대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 구약까지 안 가도 만나 홍해 갈라지고 이런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정도는 지금도 일어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 눈에 띄는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일하시고 숨 쉬는 것처럼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 목록에서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지만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갈대아인 그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지금 하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결과입니다. 이것은. 자, 이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냥 상황과 선택의 결과로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상황과 그리고 어떤 선택의 결과대로 쭉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삶에 어떤 계획이 수정됐다고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어떤 결과, 목적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 가는 방향으로 하란으로 갔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30절 말씀이거든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레가 지금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셈의 족보에서 쭉 이어져 나오던 그 열방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좁아져서 한 가정으로 지금 이제 좁아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보가 끊겨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딱 막다른 것입니다. 셈에서 아르박삿에서 데라에서 아브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긴장했겠죠. 이거 이상하다. 네.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의도적으로 딱 멈춰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민족을 이루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을 약속하시려는 분인데 지금 이야기는 그 후손이 불가능한 상태에 딱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장면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사례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무대가 깔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불가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시도는 바벨에서 다 실패했지요. 계보가 이어졌는데 힘이 다 빠졌습니다. 900년씩 살지 못합니다. 기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생명까지도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야 다음 장에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능성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 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힌 곳에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 막힌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계보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 그런 상황과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숨 쉬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란에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이동하며 움직이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란에 머무는 것 같이 느껴질 그 시대에도,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